창세기 한 장 현대어 버전. 아주 먼 옛날 세상이 시작되던 때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 그때 땅은 아직 모양도 없고 텅 비어 있었고 어둠이 깊은 물 위를 덮고 있었지.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싸고 계셨어. 그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빛이 생겨라. 그 순간 빛이 생겼고 하나님은 그 빛이 참 좋다고 생각하셨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은 낮이라 부르고 어둠은 밤이라 불렀지.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끝났어. 그게 첫 번째 날이었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물 가운데에 하늘을 만들어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자 하셨어. 그 말씀대로 하늘이 생겼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부르셨어. 이렇게 두 번째 날이 되었어.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그대로 되어서 물은 바다로 드러난 곳은 땅이 되었지. 하나님은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느끼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땅에게 명령하셨어. 풀과 채소,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나게 해라. 그래서 땅 위에는 온갖 식물과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셨고 그날이 세 번째 날이 되었어. 다음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같은 빛들을 두어서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시간도 알 수 있게 하자 하셨어. 하나님은 큰 빛은 낮을,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별들도 만드셨어. 이렇게 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을 비추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도 좋다고 하셨어. 그날이 네 번째 날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물속에는 생물이 가득하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게 하자 하셨어. 그래서 고래 같은 큰 바다 생물들과 다양한 물고기들, 하늘을 나는 새들이 태어났지.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마음껏 퍼지고 번성하라고 하셨어. 이 날이 다섯 번째 날이었어. 또 하나님은 땅 위에 동물들을 만들자고 하셨어. 그래서 사자, 코끼리, 소, 개미 같은 다양한 동물들이 생겼고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 그 다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들이 땅을 다스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 위의 모든 생물을 책임지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 자녀를 낳고 온 땅에 퍼져라. 이 세상을 잘 돌보고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너희를 위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과일나무를 주겠다. 그게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동물들에게도 풀을 먹이로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는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느끼셨어. 이렇게 여섯 번째 날이 마무리되었지. 창세기 2장 현대어 버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어. 그래서 그날을 특별하게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어.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의 이야기는 이래. 그 당시에는 아직 땅에 아무런 식물도 자라지 않았고 농사 짓는 사람도 없었어. 비도 내리지 않았고 땅에서 안개처럼 수증기만 올라와서 온 땅을 적시고 있었지. 그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 그래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어.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아주 특별한 동산을 동쪽에 만드셨어. 그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살게 하셨어. 동산 안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 에덴에는 네 갈래로 나뉘는 강이 흐르고 있었어. 첫 번째 강은 비손이라는 이름이었고 금이 나는 하윌라 땅을 지나갔지. 그 땅에는 좋은 금이 있고 진주와 호마노도 있었어. 두 번째는 기온, 세 번째는 히데겔 티그리스, 네 번째는 유브라데스 강이었어.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돌보게 하셨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동산 안의 모든 나무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엔 반드시 죽게 될 거다. 그 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사람이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 그에게 꼭 맞는 동반자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서 각종 동물과 새들을 만드시고 사람 앞에 데려오셨어. 사람은 그들에게 이름을 붙였고 그 이름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지. 하지만 사람과 진짜 짝이 될 존재는 그 안에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 여자로 만드셨어. 하나님은 그 여자를 사람에게 데려오셨어. 사람은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어. 이제야 내 뼈에서 나온 뼈,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그녀는 여자라 불릴 것이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어 서로 하나의 몸이 되는 거야. 이때 두 사람은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어. 창세기 3장 유혹과 타락.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다가왔어. 이 뱀은 아주 교활하고 말도 잘했지.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여자가 대답했어.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셨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은 뱀이 웃으며 속삭였어. 절대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될 테니까.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다시 보게 됐어.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지혜를 줄 것처럼 보였지. 결국 그녀는 열매를 따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었어. 남자도 그냥 먹었지. 그 순간 두 사람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걸 깨달았어. 급히 나무짚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지.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두 사람은 숨어버렸어. 하나님은 부르셨어. 너희 어디 있느냐?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제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어. 누가 너희에게 벌거벗었다고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남자는 여자를 탓했고 여자는 뱀을 탓했어. 그러자 하나님은 각각에게 심판을 내리셨어. 뱀은 평생 땅을 기어다니며 저주받게 되었고 여자는 고통 속에 아이를 낳게 되었으며 남자는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 생명나무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게 천사들을 동원의 길을 막으셨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어. 형의 이름은 가인, 동생은 아벨이었지.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키웠어. 어느 날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 가인은 곡식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지.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 그 일로 가인은 몹시 화가 나고 얼굴이 어두워졌어.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어.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내가 올바르게 했다면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하지만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가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들에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 세상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순간이었지.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셨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뻔뻔하게 말했어.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 내가 내 동생을 죽였다. 그 피가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하나님은 가인을 저주하셨고 그는 떠돌이로 살아가게 되었어. 그는 에덴 동쪽 롯 땅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가정과 도시를 이루기 시작했어. 창세기 5장 족보와 생명의 연속. 이 장은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야.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는 기록이 이어져 있어.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한 인물이 있었지. 그 이름은 에녹. 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365년을 살았는데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 그리고 아담의 후손 중 한 명인 노아가 태어나 그의 아버지 라멕은 이 아이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어. 노아는 창세기 후반부에서 중요한 인물이 돼. 창세기 6장 세상의 타락과 하나님의 결단,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며 딸들도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껴서 결혼하게 됐어. 하지만 그때부터 땅에는 죄와 악이 가득해졌지. 사람들의 마음은 악한 생각뿐이었고 폭력과 타락이 만연했어. 하나님은 슬퍼하셨어.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모두 지워버리자. 그러나 단 한 사람,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셨어. 홍수가 세상을 덮을 것이다. 너는 큰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가족, 그리고 각종 생물들을 그 안에 들여보내라. 세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이렇게 시작되었어. 창세기 7장. 하늘이 울기 시작한 날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하셨어. 이제 너랑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 다 태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1쌍씩 데려와. 그 말 듣고 노아는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태웠어. 동물도, 새도, 식량도.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졌어. 비가 쏟아졌는데 장난이 아니었어. 하늘에서는 폭우가 퍼붓고 땅에서는 물이 솟구쳐 오르더니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휩쓸려 버렸지.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고 모든 산이 물에 잠겼어. 그 거대한 방주만 둥둥 떠다니고 그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 생명들만 살아남은 거야. 창세기 8장. 기다림 끝에 닿은 땅 홍수가 지나고 시간이 엄청 흘렀어. 150일쯤 지나니까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 방주는 결국 아라랏산이라는 높은 산에 멈췄지. 노아는 까마귀를 한번 날려보고
비둘기도 날려봤는데 비둘기가 나중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는 순간 아, 이제 땅에 생명이 돌아왔구나 하고 확신했어. 그렇게 시간이 더 흐르고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셨어. 이제 나가도 된다. 노아는 방주 문을 열었고 동물들은 각자 뛰어나갔어. 그리고 노아는 땅에 첫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고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셨어.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없애지 않겠다. 계절이 있고 밤과 낮이 있는 한 이 땅은 계속될 거다. 창세기 9장 무지개로 맺은 약속. 하나님이 노아 가족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하셨어. 이제 너희가 온 땅에 퍼져서 살아라. 짐승도 고기도 먹어도 되지만 핏째로는 안 된다. 그리고 생명은 소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의 표시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겠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와 맺은 약속을 내가 기억할 거다. 근데 여기서 한 사건이 터져.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신 거야.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든 거지. 그걸 아들 함이 보고는 놀리듯 밖에 얘기했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려고 조심히 옷을 덮어줬어. 나중에 노아가 깨어나고 이 사실을 알고는 함의 자손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아. 창세기 10장 세상의 민족이 퍼지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명의 자손들이 결국 세상의 모든 민족의 시작이 돼. 야벳의 자손들은 북쪽과 유럽 쪽으로,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와 이집트, 바벨론 쪽으로, 셈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중심 땅으로 퍼져나갔어. 그냥 족보 같은 기록 같지만 사실 이 장은 언어, 민족, 문화의 기원을 말해주는 중요한 장이야. 세상은 그렇게 다시 넓게 퍼지기 시작했어. 창세기 11장에서 20장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던 옛날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서로 의기투합하기 시작했어. 우리 벽돌을 굽고 단단한 탑을 세워보자.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올려서 이름도 남기고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렇게 시작된 게 바벨탑이야. 겉보기엔 멋진 협동이었지만 속에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교만이 가득했지.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가만히 보셨어. 얘네가 말도 같고 마음도 하나니까 이 상태로 가면 못할 게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섞어버렸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탑은 중단됐고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지. 그 장소의 이름은 바벨, 뜻은 혼란.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남자 아브람을 찾아오셨어.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람은 75살이었어. 그 나이에 새 출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고민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아내 사레, 조카 롯, 가축과 종들 다 이끌고 떠났지.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 아브람이 그 땅을 밟자마자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셨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닥쳤고 아브람은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피신했어.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지. 사레가 너무 아름다웠거든. 아브람은 혹시 자신이 사레의 남편이라는 걸 알면 죽임을 당할까봐 이렇게 말했어. 그냥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 말 때문에 이집트 왕인 바로는 사레를 궁전으로 데려가고 아브람에게는 가축과 은금, 종들까지 주며 후하게 대했지.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심한 재앙을 내리셨어. 바로는 그제야 알게 됐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였다는 걸. 바로는 사레를 돌려보내고 아브람 가족을 이집트에서 쫓아냈지. 하지만 그때 받은 많은 재물은 그대로였어. 아브람은 더 부유해진 채 가나안으로 돌아왔어. 그 후 아브람과 조카 롯은 가축과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한 땅에 같이 살 수 없게 됐어. 아브람은 먼저 제안했지. 우리가 싸우지 않게 땅을 나누자. 내가 왼쪽을 고르면 난 오른쪽으로 갈게. 내가 오른쪽 가면 난 왼쪽으로 갈 거야. 롯은 눈앞에 기름지고 비옥한 요단 평야를 골랐고 아브람은 가나안 산지에 머물렀어. 하지만 롯이 고른 땅 근처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어. 겉보기엔 풍요롭지만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지. 그 선택은 나중에 큰 대가로 돌아와. 그때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셨어. 내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거다. 내 자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어. 여러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도시들을 침략했지. 그 와중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고 재산도 다 빼앗겼어.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집에서 기른 정예병 318명을 이끌고 밤을 틈타 적진을 급습했어. 결국 롯과 가족들, 모든 재물을 무사히 되찾아왔지. 그 전투 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람을 축복했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아브람은 그에게 11조를 바쳤지. 그날 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셨어.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방패다. 너희 상급은 크다. 하지만 아브람은 말했어. 하나님, 저에게 자식이 없는데요? 이 많은 복을 누가 받나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밖으로 데려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어. 이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 아브람은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어.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사레는 이렇게 말했어.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세요. 그녀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어요. 아브람은 동의했고 하갈은 곧 임신했어. 하지만 하갈이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사레는 분노했지. 결국 하갈은 도망쳤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됐어. 천사는 하갈에게 말했어. 돌아가라. 순종하라.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그는 자유롭고 거칠지만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하갈은 돌아갔고 아브람은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어. 13년 후 하나님이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라 불려라. 그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의 이름은 이사구스입니다.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어.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셨어.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이뤄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할례를 언약의 표로 명령하셨어. 그날 아브라함은 자신과 집안 모든 남자들에게 직접 할례를 행했어. 그 믿음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었지. 어느 날 아브라함은 3명의 나그네를 환대했어. 그는 좋은 음식을 내어주고 그들을 섬겼지. 그 중 한 사람이 말했어.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는 장막 뒤에서 몰래 듣고 웃었어. 내가 늙었는데 애를 낳는다고? 하나님은 물으셨어. 왜 웃었냐?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냐? 그 사건 이후로 그 아기의 이름은 이사구스미 되었어. 곧이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어. 두 천사가 소돔에 갔고 롯은 그들을 집으로 숨겼어. 하지만 밤이 되자 도시 사람들이 몰려와 외쳤지. 그 낯선 남자들 내놔. 우리가 상관 좀 하게.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어.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데리고 도망치게 했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지. 하지만 롯의 아내는 돌아봤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하늘에서는 불과 유황이 쏟아졌고 소돔과 고모라는 흔적 없이 무너졌지. 롯은 두 딸과 함께 산속으로 피신했어. 그 딸들은 이렇게 생각했지. 세상에 남자가 없으니 우리 아버지를 통해 자손을 이어야겠어. 그들은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했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태어났어. 한편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이주했어. 거기서도 또 사라를 여동생이라 속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어. 그 여인 남의 아내다. 손대면 넌 죽는다. 아비멜렉은 깜짝 놀라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보상까지 줬어. 아브라함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랄 땅의 모든 불임 문제를 해결하셨지. 창세기 21장에서 30장.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낳았어.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기도하고 기다렸지. 사라는 거의 90살이 넘은 할머니였고 아브라함은 100살 넘은 할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거야. 사라는 웃으면서 말했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나랑 같이 웃겠지. 이삭이 태어나자 집안에 기쁨이 넘쳤어.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보고 사라는 분노했지. 이 하갈과 그녀의 아들은 절대 내 아들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 광야에서 죽을 뻔한 하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물을 발견해서 목숨을 건져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큰 민족으로 키워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결국 그는 활 잘 쏘는 용사로 자라나지. 그 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와, 이건 진짜 충격이었지. 그토록 기다려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니. 하지만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기 직전 천사가 나타나서 막지. 그만해. 너의 믿음을 봤다. 수장이 수풀에 걸려 있었고 그걸 대신 제물로 바쳐.
이건 진짜 순종의 아이콘 같은 이야기야. 시간이 흘러 사라는 죽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막벨라 굴을 은으로 사고 그곳에 사라를 장사 지내. 그 굴은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리브가, 레아까지 묻히는 가족 묘지가 되지. 이삭이 장성하자 아브라함은 가장 믿음직한 종을 고향으로 보내서 아내감을 찾아오게 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할 수 없었거든. 그 종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돼. 그녀는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친절한 여인이었어. 종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라 느끼고 리브가를 데려와. 이삭은 리브가를 처음 보자마자 사랑했고 어머니 사라가 죽고 느꼈던 외로움을 치유받게 돼. 하지만 리브가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 쌍둥이를 가지게 돼.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야.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자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의미심장하지.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 에서는 털복숭이의 사냥을 잘하는 스타일이고 야곱은 조용하고 머리 잘 쓰는 집돌이야.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해. 편애는 언제나 문제를 만들지.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죽을 듯이 배고픈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거든. 야, 그 팥죽 좀 줘. 좋아. 대신 형의 장자권 줘. 에서가 장자권이 뭐 대수냐 하고 그걸 넘겨버려. 이 장면은 진짜 상징적이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던 거야. 세월이 흘러 이삭이 늙고 눈이 멀어. 이삭은 에서에게 말하지. 사냥에서 요리해와. 축복해줄게. 리브가는 그 말을 듣고 야곱을 도와서 변장시키지. 에서처럼 털로 팔을 감싸고 형인 척하게 해. 이삭은 의심하면서도 결국 야곱에게 축복을 줘. 에서는 나중에 알게 되고 분노해. 내 동생 죽이겠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도망치는 길에 야곱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사다리 꿈을 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켜주겠다. 야곱은 감동해서 돌기둥을 세우고 서원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라반은 수락하지만 결혼식 당일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 이 지역은 언니 먼저야. 야곱은 속았지만 어쩔 수 없이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해. 총 14년을 일하고 두 자매와 결혼하게 돼. 레아는 자식 잘 낳고 라헬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지. 그러다 여종들까지 동원해서 결국 12명의 아들이 태어나. 요셉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 야곱은 요셉을 특히 더 사랑하지. 시간이 흐르고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날 준비를 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이제 너는 돌아가라 말씀하셔. 라반은 처음엔 화내지만 결국 야곱과 언약을 맺고 헤어져.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 형 에서와의 재회를 앞두고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다시 땅을 향해 나아가. 창세기 31장에서 50장. 야곱은 드디어 결심했어.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넘게 머물면서 아내도 얻고 자식도 많아졌고 가축도 불어나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졌거든. 게다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너의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은 몰래 라반 몰래 도망치듯 떠났어. 아내들, 아이들, 종들, 가축 전부 데리고 말이야. 하지만 라반은 바로 눈치채고 야곱을 뒤쫓아. 근데 하나님이 라반 꿈에 나타나서 말려. 야곱에게 좋게든 나쁘게든 말하지 마. 결국 둘은 언약을 맺고 각자의 길로 평화롭게 헤어지지. 야곱은 그 언덕을 미스바라고 불렀어. 그 뜻은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신다는 의미였지. 그 다음 야곱 앞에 진짜 큰 벽, 형 에서가 있었어. 형한테 장자권을 속이고 도망쳤던 과거가 있잖아.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선물 주고 기선 제압해보려 했지만 에서가 무려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에 야곱은 심장이 철렁했어. 야곱은 가족과 종들을 두 무리로 나눠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밤에는 혼자 야복 강 건너에서 남겨져 기도했어. 그 밤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해.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였고 결국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나면서까지 매달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줘.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러.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살아남았다. 그 다음날 아침 야곱은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 놀랍게도 에서는 야곱을 안아주고 울어. 서로 감정이 북받쳐서 껴안고 우는 형제의 모습. 그 장면은 진짜 감동이었어.
야곱은 에서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서 다른 길로 가고 세겜 땅에 정착해. 근데 거기서 또 사고 터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제로 욕보임을 당한 거야. 세겜은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하고 싶다며 아버지와 함께 찾아오지. 야곱은 조용히 있었지만 아들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는 복수심에 불탔어. 형제들은 조건을 걸어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함께 살겠다. 세겜과 그의 동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해서 전부 죽여버려. 야곱은 분노하지. 너희가 이 일로 나를 위험에 빠뜨렸다. 주변 족속들이 원한을 품게 생겼거든.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셔.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열왕이 너에게서 나오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야곱은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다시 다져. 이후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라 그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지. 야곱은 라헬을 에브라 길목, 곧 베들레헴 근처에 묻고 돌기둥을 세워서 기념했어. 그 후 이삭도 180세에 죽고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장례를 치러 그동안 벌어진 갈등을 잠시 내려놓고 말이야.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셉 이야기 시작이야. 요셉은 야곱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다른 형들보다 더 예뻐했어. 채색 옷도 입혀주고 뭐든 더 잘해주니 당연히 형들이 질투했지. 근데 요셉은 또 꿈을 꿔.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지. 그걸 굳이 말해버려서 형들 눈밖에 더 벗어나. 결국 요셉이 혼자들에 나간 날 형들이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처음엔 죽이려다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세겔 받고 팔아넘겨. 야곱에겐 짐승 피 묻은 옷 들고 와서 짐승한테 찢긴 것 같아요 하고 속이고. 야곱은 그 소식 듣고 며칠을 울며 땅을 쳐.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서 종이 되지. 근데 일 잘하고 성실하니까 금방 인정을 받아. 그러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거절당하자 모함해서 감옥에 넣어. 감옥에서도 요셉은 죄수들의 꿈을 잘 해석해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있었는데 요셉은 꿈의 의미를 정확히 맞추지. 술 맡은 자는 복직되고 떡 굽는 자는 처형됐어. 요셉은 술 맡은 자에게 나중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복직되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꿔. 살찐 소 7, 마른 소 7, 좋은 이삭, 마른 이삭 의미를 알 수가 없어. 그제야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추천하지.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꿈을 해석해.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지금 곡식을 모아야 합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나라의 곡물 관리를 맡기지. 진짜로 7년 동안 곡식을 모으고 그 뒤 흉년이 시작되자 전 세계에서 이집트로 양식 사러 오기 시작해. 그때 야곱의 아들들도 이집트로 양식 사러 오지.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몰라봐. 요셉은 정체를 숨기고 일부러 시험을 해. 너희에게 다른 동생이 있다고 했지.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형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설득해.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보내기 싫어하지만 결국 흉년엔 어쩔 수 없지. 두 번째 방문에서 베냐민을 데려오고 요셉은 식사 자리도 마련하고 정을 나누지. 하지만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시험. 자기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몰래 넣고 그걸 도둑으로 몰아. 형들이 돌아가고 나서 바로 따라가서 잡아오지. 그때 유다가 말해. 제발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될게요. 아버지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요셉은 결국 감정을 주체 못하고 울면서 정체를 밝혀. 형들, 나야, 요셉이야. 형들은 충격과 당황 속에서 말도 못하고 요셉은 그들을 다 안아주고 울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요셉은 파라오의 허락을 얻어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주시켜. 야곱과 70여 명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지.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12아들에게 각기 다른 예언의 축복을 내려. 그중 유다에겐 왕권의 예언이 주어지지.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세상을 떠나고 요셉은 아버지를 가나안으로 모셔가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 그 후 형들은 또 걱정해. 이제 아버지도 없고 요셉이 우리 복수하지 않을까? 하지만 요셉은 말해.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요셉은 110세까지 살고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말하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기억하실 거다. 그때 내 뼈를 가나안으로 옮겨다오.